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또 머물러 계시고 또 지금 이번 주는 날씨까지 더 더워서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새파래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 보면서 또 소망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저 청명한 하늘처럼 저 하늘처럼 아름다운 다시 그 날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예배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런 더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또 이중적으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와중에도 파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저 파란 하늘처럼 우리들에게 깨끗한 날을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날씨를 다시 이 미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이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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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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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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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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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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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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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를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 광야를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억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카운트 안 해봤는데 그 기억하다, remember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 비슷한 단어까지 합치면 대략 한 3,000번 이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토록 기억하라는 단어 이 말이 많이 나올까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정말 매 챕터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금방금방 쉽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너무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간을 거기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70년간 동안 전반부에는요 수년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회당 예배거든요. synagogue worship. 회당 예배를 바로 그때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 일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요, 그냥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정신없이 아이만 키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invisible God,
하나님이 invisible 하니까 안 보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까먹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단어, 이 remember란 단어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remember란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remember란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RE라고 하는 단어와 member가 이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RE, 그 다음에 member가 이 combination word예요. 근데 여러분, RE는 again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그리고 member는 member예요. 일원이 된다, 어떤 멤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remember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그 기억하는 그 유산이죠. 기억하는 대상들의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한다? Remember God?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멤버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갖고 싶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은 부모님께 조금 더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부모님에게 잘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잘하려고 할 때 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추석이나 명절날, 그죠? 명절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나 이런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부모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정씨니까 정씨 패밀리의 멤버십이 더 강화되는 거죠. 또 김씨면은 김씨 패밀리에 더 강화되는 거죠. 이씨면은 이씨 패밀리에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면 거기에 멤버십이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엔두 교회의 우리 멤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크리스찬의 그 멤버십이 되는 거죠. 또 적게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 비엔두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비엔두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느 부분에 멤버십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에 뭐 나쁜 일만 기억하십니까? 또 여러분,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이 우리를 혼내고 또 뭐 어머니 채찍질하고 해초리 들고 한 것만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머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나고 맞은 기억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에 뭐 나쁜 것만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막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난 40년 광야의 세월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40년간의 광야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광야 생활 중에 이 40년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나쁜 것만을 기억하는 부류들이 많았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정말 싫고 싫은 경험들만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가령 물이 없는 땅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기억만 하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 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죠. 또 척박한 곳에서 서로 막 싸웠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빛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교회 다녔더니 안 좋은 경험만 얘기하죠.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나 내가 교회 정말 10년에 한 번 갔는데 교회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그냥 평생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물이 없는 땅을 지나고 척박한 땅을 지났지만 오히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광야를 기억하라.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무르트지지 않고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현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세나 태도가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가난했던 것을 기억할 것인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기억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든 영화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학대받고 어려운 일을 지났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학대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커서도 또 청소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막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옛날에도 한국에 연쇄 살인 사건 한 그 사람들의 부모를 조사해 봤더니, 가족을 조사해 봤더니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 또 컸을 때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가 오늘의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에 반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실 과거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기업가들 중에서도 거의 95% 이상이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싱글맘의 아이들, 또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부자된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나쁘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지 하면서 나는 더 크게 잘 되어서 내가 더 베풀며 살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들만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웠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곤란을 겪은 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곤란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곤란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들, 또 정말 힘들었던 과거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신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뭐 지난주도 제 간증을 길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기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 광야 같은 시절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광야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낮추신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낮추신다는 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만할 쯤 되면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나서 의시되고 막 우쭐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막 우쭐대고 이런 것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잘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의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잠시만 좋을 뿐이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우쭐대고 막 자랑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돌아가서 집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한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져요. 결국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다 징계를 다 해버리세요.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보십시다. 애굽이죠. 이집트가 왜 무너졌습니까? 애굽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그 황제 바로는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성경에서 나오지만 정말 교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와도 이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막 고집을 더 세우는 거예요. 고집이 막 더 세져가지고 10번째 재앙이 와서야 그나마 고집을 살짝 꺾어요. 완전히 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교만한지,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여러분 너무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도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바벨론은, 정말 교만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립니까? 더 센 놈을 보내죠. 더 센 나라를 보냅니다. 바사가 오죠. 바사가 와서 그냥 여러분, 그 바벨론을 더 짓밟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막 버릇이 없이 굴고 막 교만하게 막 날뛰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교육시키거든요. 자녀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그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교만함이나 아이들의 그 버릇 없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에게 재앙이 되거든요. 오히려 결국은 그 버릇 없음이 결국은 여러분 부모 욕으로 돌아오고 결국 그 아이에 대한 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고 바르게 잡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릇 없이 두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쳐 놓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을 버릇 없이 그냥 두지 않고 교만한 자녀는 광야를 보내세요. 교만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만큼 좋은 회초리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들지만 광야를 지날 때 오히려 감사한 거죠. 나에게 광야가 온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광야길을 걷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함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광야길을 여러분 막 지나고 내가 광야 같은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재밌죠, 여러분? 사실 겸손으로 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광야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든 시절이 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여전히 내가 교만해질 것인가, 겸손해질 것인가도 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이 계속 오더라도 그 교만함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내가 광야가 왔을 때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한 모드로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하죠.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가 왔을 때 너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한지 이런 걸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도 확인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가 왔을 때 정말 겸손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선택하시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땅에 지금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이 다시 겸손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내 신앙에 이끼가 끼고 있는 거 없는지, 또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건 없는지, 이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서치 한번 해야 됩니다.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미국의 교회도 이민교회도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어야 사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정말 사랑해요. 제2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1의 고향이면 미국은 제2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땅, 미국 땅을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미국 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우리가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 건 모두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주의에 취해 있어요. 자본주의의 최고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이 나라가 물질주의에 취해 있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정말 의료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의료 시스템을 개인 자본, 개인 돈에다 다 맡겨버렸잖아요. 마음껏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 자본에 의해서 이 여러분 의료 시스템을 다 맡겨버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갑자기 미국 땅에 닥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 여러분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정말 초반에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면 뭐합니까? 이 질병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못한 나라가 미국인 거죠.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의료 시스템을 돈의 흐름에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본의 흐름에다가. 그러니 이렇게 엉망이 된 거죠. 의료 시스템과 교육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돈에 휘둘리게 두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나라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병원을 저렇게 국가에서 하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최소의 사람이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라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가도요. 막 돈 때문에 흥청망청 돈에 다 맡겨버리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미국이란 나라도 초강대국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는 이 미국 땅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 정말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저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돈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땅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구나를 깨닫는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주의에 정말 빠져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도 America First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America First, 미국 먼저라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슬로건에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미국 먼저라는 슬로건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America First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어떻게 미국 먼저 잘 살고 남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미국만 풍요롭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이 위험한 생각들인데요. 오히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철저히 깨닫잖아요. 전 세계가 interconnected,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어느 한 나라에 터진다고 해서 미국에 영향을 안 줍니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의료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잘 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면 금방금방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의료 진단 키트를 수입하게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빨리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그렇게 나 혼자만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이 미국에게 또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이 말씀 위에 서고 개인 중심으로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막 그런 집착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미국 땅이 말씀 위에 서고 이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민교회도 깨닫고 모든 이 미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전반부인데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구절 참 좋지 않습니까? 7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에는요, 물질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은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고 부유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참 간단해요. 교만한 마음을 다시 낮추고 하나님 붙잡으면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정말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혼한 가정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혼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 은혜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롭게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가 터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위험한 곳을, 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모든 기초를 다시 세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미국 땅을 덮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remember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 미국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이민교회들이 하나님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고 있는데 이 기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질에 취해 있었는지, 돈에만 취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놓고 또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또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이 기간 동안 교만함이 내려놓고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두 번째 조국인 이 미국 땅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물질에 취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나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이 미국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취해 있었습니까? 돈에 취해 있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우리가 과거에 너무 교만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미국 교회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이민교회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미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취해버린 나라가 아니라 물질에 취해버린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결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이 미국의 교회들 또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물질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보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보다